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앞뒤 좌우로 또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손도 흔들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좀 이상하게 좀 수상하게 정해봤습니다. 사실은 제목에 보통 주제가 담겨 있어야 하는데 좀 질문을 해보시라는 마음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목이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꼭 우리가 보통 알던 대로 이 본문을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는 마음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꼭 그렇게 보지 않으려면 먼저 내 마음의 자세와 생각의 틀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렇게 3장과 4장을 좀 연결해서 좀 보고 오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뭐 안 보고 오셔도 제가 뭐 시험 치고 그러진 않을 테니까 걱정은 너무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 전반부에 드린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요, 장절 구분의 얽매이고 장절 구분이 주는 선입견 있죠. 그 내용이 꼭 단절된다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성경을 좀 보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앞에 좀 전반부에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절이 어떻게 해서 나눠지게 됐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선입견을 보는 것에 있어서 특히 서신서는 더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연속성이 있는 편지 혹은 글에서 단락마다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단락마다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실 때도 쭉 큰 주제가 있지만 좀 이렇게 부분별로 내가 좀 얘기하고 싶은 강조점은 있습니다만 단락의 주제 역시 어떻습니까? 그 중점적인 건 역시 글 전체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복잡하게 또 설명을 드립니까? 자, 그래서 하나 준비를 했는데 눈길이 여기 가십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쇠사슬이죠. 이걸 보고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고 쇠고리라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걸 다 없애고 요 고리 하나하나만 놓고 이렇게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저건 쇠고리다, 이게 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바로 뭐라고 그러십니까? 쇠사슬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쇠링이랑 쇠사슬은 용도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같은 쇠지만 이걸 고리를 놓고 봤을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많이 봤냐면요, 자꾸만 이렇게 뜯어놓고 봅니다. 단절선상에서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 빌립보서 전체를 제가 지금 30분, 40분 안에 이걸 다 설교할 수가 없잖아요. 다 여러분과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꾸만 몇 절부터 몇 절까지 하다 보니 그게 이제 자꾸만 이게 버릇처럼 쌓이다 보니까 다 단절인 줄 압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오해와 오석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사실은 다음 주에도 제가 이걸 들고 올 것 같은데 여러분, 빌립보서 3장과 4장 전체를 연결하는 핵심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3장과 4장을 그래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서 그 사이사이에 연결이 되는 뭔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또 단순히 빌립보서 하면 또 기쁨의 서신 막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배우거든요. 꼭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분명히 빌립보서 전체를 적어도 3장에서 4장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내용의 연결 고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요건 다음 주 예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가 지난주 약간 예고처럼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제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렇죠,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유부초밥과 순두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내용에 보니까 누구도 나옵니까? 글레멘드, 그 외에 여러 동력자들,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힘을 썼던 저 여인들. 자,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따로 뜯어놓고 보거든요. 그러면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했던 이야기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면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4장 2절에서 3절이 거기에 쏙 들어간 것으로 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일단 먼저 전체 문맥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장 1절을 뭐라고 하죠? 한번 띄워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4장 1절이라도 최소한 연결해서 보시라는 거죠.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보시면 조금 다른 눈으로 이게 보시게 될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을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게 연결되고 있거든요. 주 안에 서라. 그러고 나중에 다시 이게 아니라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사실은 여러분, 이게 글로 모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건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서 숨을 쉬느냐에 따라서, 어디서 내가 한번 끊어 있느냐에 따라서 진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얘기한다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 앞에 내용을 다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여기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여, 그리고 면류관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러놓고 갑자기 왜 유오디아와 순두계로 딱 넘어가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다 연결선상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4장 1절 위에 있었던 내용이 뭐죠? 그거 시험 안 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였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나 바울은 3장에서 교회를 핍박하던 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예수께 그래서 붙잡힌 바 돼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래서 자, 이런 나를 본받으라,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이 너희다가 아니라 나 포함 너희다죠. 바울은 한 번도 자기를 거기서 뺀 적이 없다니까요. 자, 그렇게 흘러와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도 한 번도 나를 빼고 여기서 얘기한 적이 없죠. 그러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너 왜 둘이 왜 그래? 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다입니까? 우리 다예요. 우리 다. 여러분, 이게 절대로 2에서 3절은 여러분 혹시 이런 말도, 지난주엔 제가 갑분싸라는 말씀을 드렸죠.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 요즘 애들은 거기다가 또 뭐냐, 갑툭튀 갑분싸라는 말 하세요? 갑툭튀 하니까 갑분싸했다. 외계어 같으시죠? 갑툭튀 하니까 갑분싸를 했대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툭 튀어나오니까, 갑툭튀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는 거예요. 갑툭튀 하니까 갑분싸. 그냥 은혜 잘 받고 있다가 갑자기 유오디아와 순두계, 여러분 그 자리에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있었다면 얼마나 이 갑툭튀 때문에 갑분싸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입장 바꿔놓고 정말 은혜 잘 받고 있는데, 야 지민철 너 싸울래? 이러면 심장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상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1세기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인간의 내면의 본성은 다 똑같습니다. 분위기 좋게 갑자기 흘러가다가 갑툭튀 하고 그렇게 되면 갑분싸가 된다니까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니까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면 그 다음부터는 귀를 딱 닫아버릴 것 같습니다. 마음이 탁 닫혀가지고 더 이상 그 뒤에, 사실은 그 뒤에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이야기가 제 마음에 안 들어올 것 같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결론적인 말이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그 교회에서 두 사람이 분란이 있어서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여러분 억지 화해 또는 심지어
내가 용서해 준다는 식의 우월감에서 용서 혹은 화해를 종용하게 되는 거 있죠. 뭐 그런 말씀 듣고 나면 또 순종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은 또 가서 또 화해하잖아요. 근데 그게 됩니까? 또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까 내가 화해할 때 그 눈빛이 아니었어 이러면서 또 이제 막 더 막 올라오죠. 아까 내가 화해할 때 내 집사님 했는데 그 억양이 약간 좀 뭔가 마음에 꼬였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지금 섣부른 화해하라는 내용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고 그 부분을 부정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앞에 내용을 연결해서 본다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 아니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빌립보 교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 아니 또 사도 바울까지 가져야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 내가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였다 이 말입니다. 이거 없으면 답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도 순간 넘어지면, 내가 순간 놓치면, 십자가를 놓치면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가 나 자신입니다라는 그 마음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죠. 우리 실제라니까요. 놓쳤다 하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게 우리 자신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걸 봐야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천사의 마음과 사탄의 마음이 여전히 내 속에서 그냥 뒤섞여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스스로 보지 않으십니까? 아니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마음속이 전쟁터잖아요. 아무리 종교성, 도덕성 가진 것들로, 명예로 가진 걸로 포장을 해도 어쩔 수 없는 내 존재의 한계를 여러분 못 느끼세요? 느끼시죠? 느끼시면 미소 예, 미소를 지으신 것까지 저와 같이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품으라를 번역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잘 들으세요. 번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한글 그대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랬을 때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한글로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래 품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절대 번역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번역은 정말 잘 됐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 이 품으라라고 번역된 건 프로네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해해라, 생각해라, 지혜로워라, 느끼라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생각해라 이런데, 사실은 전체 문맥 속에서 놓고 보면 프로네오를 그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오히려 더 오해하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보다 더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품으라를 사실은 품으라라고 번역된 게 한글로는 기가 막히게 번역된 건데, 우리가 또 우리 습관 속에서 여러분 품으십시오. 특별히 기독교 종교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 있죠. 주의 사랑으로 품으셔야 합니다. 품으세요. 이 용어에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이 본문을 오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여기서 좀 더 직역을 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 사실은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그 스스로 생각해라 주 안에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토라는 정관사가 붙어요. 더. 그리고 아우토가 붙거든요. 이게 셀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그 스스로, 그녀 스스로, 그것 스스로. 그리고 프로네인 이 말이 뭐냐? 능동태 직설법 명령법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라 이 말 맞습니다. 생각해라. 어떻게? 그 스스로 생각해라. 그리고 엔 퀴리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주인 안에서. 십자가에서 나를 값주고 사신 그 주님, 그 십자가 안에서 스스로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여러분 서로 용납하시고 이 수준인가요? 그걸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발 또 스스로 생각하라를 소크라테스의 네 자신을 알라 또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러면 그냥 자아성찰이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죄인인 너를 십자가에서 값주고 사신 그 십자가의 주님 안에서
너 스스로를 정말 생각해봐라. 그러면 너 실존이 뭐였다고 이렇게까지 질문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 어떤 무엇인가에 부딪히면, 그러니까 사건 혹은 사람 간에 또는 여러 가지 일에 갈등에 딱 부딪히면 우리는 그거 스스로 안에서, 그 스스로 안에서 나를 생각합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나요? 안 하죠. 모든 걸 어디에서? 외부에서 찾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속이 후련합니다. 이거 잘 들어요. 잠시 속이 후련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가 그래서 그랬다라는 마음이 딱 들어올 때 그걸 붙잡으면 잠시 마음이 시원합니다. 그게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탄이 아주 기회를 잘 노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생로병사, 희노애락의 모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런 일들은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심이 아주 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께서는 주님이 보호하신다 해가지고 나에게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는 무슨 그런 배짱을 딱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감기만 걸려도 이단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귀신이 줬다 그러는 겁니다. 왜?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감기만 걸려도 귀신이 줬대요. 아니요. 생로병사의 과정에서 그런 일은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실수를 했건 안 했건, 내가 잘못을 했건 안 했건에 따라서, 그가 잘못을 했건 안 했건 뭐가 어떻건 그 일은 나에게 일어난 일이고 나에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우리는 그걸 아주 마치 나만 특별히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또 특별히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러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넘어가는지 아세요? 이제 도를 탁 통하시죠. 주님이 다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그 일이 일어났다로 쫙. 그러면 우리는 또 그런 분들을 보면 간증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머, 어쩜 그렇게 신앙이 좋으시냐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닌가요? 아닌가요? 한번 자신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이제 보통 최고수들이죠. 그리고 보통 약간 좀 하수로 가는 분들은 끊임없이 외부에다가 원인을 돌립니다. 그런데 둘 다 똑같은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님이 다 나에게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제일 힘듭니다. 사실은 제 입장에서, 아니 목회자의 입장에서,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건 내가 한 거 아닌데 그거 왜 자꾸 내가 했다 그러냐? 그런 경우가 제일 진짜 골치 아픕니다. 왜? 종교성으로 똘똘 무장되어 있는 경우 있죠. 절대 안 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에는 스스로 생각해봐라.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도덕 성찰이 아니라 먼저 십자가 앞에 그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죄인이라는 철저한 자기 인정을 가지고, 사실 그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못하시면, 여러분 성령께서 딱 나에게 임하시면요, 제일 먼저 되는 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나는 가망 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인정되게 돼 있습니다. 나는 끝까지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해석하고 나는 괜찮고 너는 안 된다로 해석하는 사람이 접니다라는 것부터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갑자기 또 탁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주 괴로워집니다. 그런데 그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씨름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 주께서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러니까 두 눈에는 눈물이, 이쪽의 눈물은 너무 괴로워서 아픔의 눈물이지만 이쪽에 흐르는 눈물은 너무 감사해서 흐르는 눈물이 우리 안에 교차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의 원수였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이 자기라는, 아니 밖에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교회와 예수를 핍박했던 자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마음 자세로 계속 써내려갔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기분 팍 상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감동하여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는 그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앞에부터 여러분 해왔는데 어떻게 거기서 갑분싸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갑툭튀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마음으로 볼 때 한 가지, 이건 주석이라든지 다른 데는 잘 없던데요. 제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하면서 원어도 보고 여러 가지 좀 빌립보서 전체의 문맥도 살펴보면서 제가 마음에 참 들어왔던 게 뭐였냐면, 이 두 분이 개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던 분이라기보단 제 마음에는 1장부터 빌립보서 전체의 이야기의 내용 속에서 이 두 분이 어떤 분이었을까요? 흔들리는 분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교회 이미 빌립보 교회 바깥을 나갔든지요. 왜 그럴까요? 빌립보서를 써서 보낸 이유가 뭡니까? 거짓 교사들, 교직 교사들의, 그러니까 율법주의 이단의 공격, 그 공격에서 교회를 방어하고 그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길 원해 사도 바울이 보낸 겁니다. 문제가 단순히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희도 학교에서 배울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 이단의 공격에 대한 이야기와 그 방어와 함께 교회 내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개 간의 무슨 어떤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편지도 썼고, 그리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한 그 헌금을 보낸 것에 감사하기 위해 썼다고 되어 있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두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즉 거짓 교사들의 그런 공격과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 밖을 나간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실제 지금 교계에도 많고 주변에도 많죠.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의 상처를 받고 교회의 아픔을 겪고 그렇게 떠나버린 사람들, 그리고 아니면 떠날까 마음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거죠. 주님 안에 있으라. 왜냐하면 특별히 여기 보십시오. 주 안에 서라고 할 때 이 서라는 말이 뭡니까? 그래도 변함없이 너희들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어디?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사실은 문제가 많았죠. 문제가 전혀 없었을까요? 있었죠. 외부의 공격도 있고요, 내부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 공동체의 규모도 생각해 보면 뭐 조그만 공동체였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상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속에 생각하는 그 이유들이 아마 그 이유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떠나려 한다든지 이미 떠난 자들, 그런데 그 자들을 향해 비방하고 그 자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2절과 3절을 연결해서 본다면, 그리고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그 생명책에 있다는 말 있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글레멘더라든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이라든지 이런 나를 도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들도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니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붙잡게 하라는 이야기가 그 속에 녹아 있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도 두 개를 뜯었다 붙였다 하다가 아니야, 너무 꼼꼼하게 다, 사실은 3절을 다 뜯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사실 이게 복문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전부 복문으로 돼 있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 말은 내게 구한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오라고 돼 있단 말은 도우라, 이게 다 여러 개의 단문을
하나의 복문으로 연결해 놓은 겁니다. 이걸 단문으로 다 뜯어서 보시면요, 여기서 제가 그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가, 여러분 긍정적인 바로 그 누굽니까? 루디아라고 생각하세요? 꼭 그 여인만 생각될까요? 앞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것은 배제할 수 없는데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저 여인들, 사실은 저들도 나와 함께, 왜냐하면 앞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너에게, 여기서 내게는요 단수로 돼 있지만 빌립보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를 단수로 본 경우라고 다들 학자들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내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구한다, 청한다, 권한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이 말이 결국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갈로 밖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갈로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갈로 안에 있죠.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사실상 누구와 함께?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여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그걸 갖다가 좀 깊이 보지 않고 자꾸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꼼꼼히 좀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제가 알 수 있는 한 최대한, 또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말씀하십시오.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저는 사실 주님의 교회에서 감사한 게,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전혀 기분 안 나쁩니다. 저 그 정도는 됩니다. 네, 저 말 잘 듣습니다. 듣는 건 잘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때로는요 그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제가 깨닫지 못한 것도 그렇게 볼 수 있구나 하고 저도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작은 공동체이지만 아름다운 게 그런 겁니다. 사실은 주님의 교회가 막 몇백 명, 몇천 명 되면요, 어떻게 그걸 제가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가지고 보시면 이게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주 안에 있는 그 십자가 안에 있는, 바로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즉 유오디아에게도 순두개에게도,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또는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 외에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였죠. 우리 모두 주 안에 서 있고,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정말 그 모습을 좀 보여주면 안 되겠냐라는 그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기독교 종교 우월주의에 빠지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예, 기독교 종교 우월주의 있죠. 우월주의. 그거에 빠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 줄 아십니까? 물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은 하는데, 정말 저 사람들 말은 하는데 실상을 보니까 저들에게는 뭐가 필요 없구나, 십자가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저 사람들에게는 맨날 복음 십자가 얘기하는데 저 사람들한테는 별로 복음이나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것 같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 아니 우리 모든 교회들이 보여줘야 할 모습은요, 건물의 크기도 아니고 무슨 교회가 막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된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이렇게 대단히 막 사회적으로 헌신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돕고 이런 모습, 영향력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대통령이 기독교인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우리 그런 거 많이 자랑하다가 아픔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정말 보여줘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살펴보셨죠? 역대상에서. 여러분, 거기에서 보셨던 게 뭐였습니까? 대속의 은혜, 새 언약의 은혜, 그 주 안에서, 언약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장소가 성전이었지, 금으로 칠하고 기둥 세우고 몇 규빗에 높이고 그게 성전의 진짜 본 기능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찾지 않는 이유는 절대 건물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교회에 가니까 병자가 낫지 않더라가 아니라 낫죠. 아니, 그런 능력 안 보여줘서 그럴까요?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그러면 교회가 타락해서 떠난 걸까요? 맞습니다. 교회가 타락해서 떠났지만 다른 종교는 타락 안 했나요? 그러면 교회가 타락했는데 뭘 안 해서 교회를 떠날까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회개도 운동장에 사람 모아놓고 또 몇만 명 모아놓고, 회개도 이렇게 플랜카드 걸고 하는 그런 회개 말고 있잖아요. 진짜 회개.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 잘못된 것이 있다면 교회가 그걸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막 이까지 온 건 어쩔 수 없고 여기서부터 출발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죠. 그거 아닌가요?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고 싶죠. 제가 이게 칠판이 있으면 그리고 싶은데 이렇게 가야 하는데, 가다가 이렇게 잘못 가면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게 아깝잖아요. 이렇게 잘못 온 게 아까우니까 우리 어떻게 가죠? 이렇게 가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이렇게 갔다가 다시, 그리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또 저리로 가죠? 그럼 우린 또 어떻게 하고, 이렇게 가고 싶죠. 근데 이렇게 왔다 다시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출발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된다니까요. 저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렇게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서 잘못 간 길을 여기서 대충 퉁치고 회개한 척하고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회개했으면 두말하지 않고 이리로 다시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교회에 바라는 모습은 사실은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서 저는 이 말씀 정말 다른 거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나눴는데, 제가 금요일 날도 여러분과 이 말씀 나눴는데, 제가 다른 건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건 너무 지금도 제 마음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일단 여기까지 보십시오. 이게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론 계열 제사장, 즉 사람으로의 제사장. 그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가 누굴까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겠죠. 또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이제 성도님들을 얘기하겠죠. 성도들은 연약해. 성도님들은 뭘 잘 몰라. 그렇다고 여러분 진짜 뭐 무식하고 미혹된 자 이렇게 막 낮춰 부르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가 품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시작.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리고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나는 믿었고,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저들보다 낫다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깨달은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 저 모르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이 아니라 저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저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연약에 휩싸여, 여러분 휩싸였다는 표현이 너무 멋있잖아요. 휘둘려. 윤서가 잘해요. 윤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요즘 막 어디서 뭘 배웠는지, 아빠 뉴저지에는 토네이도가 오네요. 뉴저지에는 토네이도가 오네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게 휩쓸려 막 하늘 넘어가면 올라가더래요. 너무너무 무섭더래요, 애가. 여러분, 그 연약함에, 여러분 스스로의 사실 죄성과 연약함에 우리 다 휩싸여 있는 자들, 누구에게 묶여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걸 묶여 있지 않으면, 여러분 광풍이 불면 어쩔 줄을 모르는 게 우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
여러분, 그걸 끝까지 붙들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 그걸 정말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찬송가 너무 잘 아시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갑자기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건 누구에게 부르는 찬송가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 있죠. 안 믿는 사람들. 막 문 앞에 나가서 사면을 보며 막 주님이 막 문 앞에 나가서 불신자들을 기다린다고. 근데 여러분, 이 찬송가는 어디서 부릅니까? 교회에서 부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우리를. 누가 지금 빠져나가겠습니까?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는 선택 사항이 아니죠. 표현이 이렇게 된 것뿐이지 죄인들아 다 와라 이 말입니다. 아무도 빠짐없이 싹 다. 여러분, 그걸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껍데기에 휘둘려 쌓여 있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아니 저 역시도 인생의 최절정기건 마지막이건 언제건 내가 십자가에 붙들려 정말 나를 인정하며 겸허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실은 여러분들을 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혹시라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이거 표현하기가 그런데 조그만 교회 다니냐 또는 어쩌냐 이런, 또는 인생을 야 좀 마지막에 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속마음 깊은 곳에는 진짜 회개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부러운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깊이가 깊어진 글을 보면서 그거 나도 닮고 싶다라는 말이 처음부터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옵니다. 야 그런다고 밥 주냐? 교회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그렇게 예배 드리면 누가 그냥 상 주냐? 아닙니다. 상 줍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바라보고 소망해서 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그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 어쩌면 그분들은 너무너무 허탈해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분들을 버리라는 또는 종교적 우월감에서 바라보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마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줄 모습은 예수가 나도 너도 부르는 소리가 참 부드럽고 아름답다라는, 그걸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내 마음을 다하여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며 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시. 우리는 지체하랴,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마.
가슴에 손을 얹고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굴리며 가리우네. 그때 우리에게 들리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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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아멘. 오라 주님의 오라시는 오라. 금성 붙들고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십자가 안에 붙들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 저도 아니고 그들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바로 나를 오라시는 그 음성에 부딪혀 하나님, 내가 주님의 교회 안에, 십자가 안에,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내가 붙들려 있길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낮고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십자가에 붙들려 있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정말 변화된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 그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얼마나 따스한지 모르고 부드러운 그 음성을 듣지 못해 방황하는 그 영혼들이 나를 통로로 삼으시는 주의 은혜로 하나님 돌아오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라시는 주님의 음성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부드러운지 하나님, 내가 먼저 그 부드러운 음성에 부르시고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방황치 말고라는 주님의 그 음성이 주여 나의 삶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오라시는 그 마음 하나님, 내가 빠져나갈 수 없고 주여 내 심령을 토해놨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오라시는 주의 그 따스한 음성 하나님, 그렇게만 아버지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방황치 말고 오라는 그 주님의 마음의 음성, 주여 생명책 안에 있는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주여 주님 앞에 아버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을 드립니다.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 가정을 돌보시고 내 생명을 돌보시고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오라시는 그 음성,
오라시는 그 부르시는 부드러운 음성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귀를 막고 가슴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이유를 보면 꼭 원인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성도의 삶이 어떠했고 내 사는 것이 어떠했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주님 안에서 붙들고 계시고 주의 그 은혜로 나를 묶고 계십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마음,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묶여있는 이 모습,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로 삼으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로 삼으셔서 진정한 그 대속의 은혜 안에 머무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내 자아를 주여 하나님 사용하시고 하나님 이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절대로 말씀에서 내가 빠져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내가 내 자아를 직시하고 내 삶의 지금 이 순간을 직시하며 외부의 원인을 돌리고 그것에 이유를 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원인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새로 여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십자가의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여전히 묶어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